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 말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 중에서 그래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죠. 전도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달할 수 없는 깊은 지혜의 세계에 감탄하면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모순적인 삶이나 온전한 의인을 찾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일천 여인 중 적합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어그러진 현실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해 아래 인간이 자기 한계를 모르고 욕망이 부채질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뜻을 거스르는 일에서 어서 돌이킵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의로워도 멸망하고 악해도 장수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의로운 삶과 지나치게 악한 삶을 피하여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의롭게 사는 것이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단순한 길입니다. 단순하지 않은데.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 해 아래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데 완벽하게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맙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잘 관찰할 때 타인을 향한 실망이나 서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분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하늘 아래 인간사를 연구하고 삶의 이치를 밝혀보려 애썼습니다. 그 원리와 공식에서 벗어난 것을 어리석은 악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여인으로
어리석음을 음녀로 의인화한 맥락 안에서 전도자는 지혜라는 여인을 하나라도 찾고자 하였으나 그가 마주한 건 인류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넘어뜨리는 음녀였고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한치도 가늠하고 제어할 수 없는 삶의 실체 앞에서 무너져야만 하느님밖에는 돌파구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여, 모순된 세상에서도 하느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삶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깊은 지혜의 세계로 솔로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정말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달할 수 없는 깊은 지혜의 세계에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볼 때 뭐 법과 원칙 얘기를 너무 요즘 자주 하죠. 법과 원칙이 솔직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는 다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부족해요. 다 법과 원칙이든 뭐든 간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필요한 만큼 끌어다 쓰는 것 뿐이죠. 그것이 인간의 악함인데, 권선징악, 뭐 인과응보,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범적 지혜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아주 명확하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예, 그렇게 뭐 당연히 우리가 선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고 선을 선택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 세상에 선과 악, 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지혜와 무지, 복과 화, 보상과 처벌 사이가 정말 분명한가요? 정말 그런가요? 근데요,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인지 악인지 불인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 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이기는 게 선이고 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 나라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가 이기는 게 선이고 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사실은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 없어요. 확실히 악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다 악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몰라봤으니까 그 자체가 죄인이죠. 죄죠. 여러분, 나한테 좋은 게 하나님한테도 좋을까요? 또 역으로 하나님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하나님한테 좋은 건가요? 하나님은 안 아프셨나요? 당연히 아프셨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정말 기대했던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정치범으로 그냥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게 좋은 일인가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의로운 일이고 정말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당신께서 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필연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놓고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었죠. 우리 인간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꼭 똑같이 져라, 그렇게 제안한다면 어떻겠어요? 뭐가 정말 좋은 거고 뭐가 정말 나쁜 건지 판단이 안 서죠. 지나친 의와 너무 지나친 악의 문제를 직시할 때 그것을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의와 불의를 제대로 분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뭐 약간의 불의는 관역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너무 또 지나친 의는 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겠어. 근데 이게 적당히 악과 타협하면서 살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악의 엄연히 있다 이거예요. 악이 엄연히 살아있고 그 악의 위력과 실체를 무시하는 지나친 의,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것은 좀 무모하다는 거야.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티끌 하나도 없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극단적인 악행도 있어요. 결국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삶이죠. 악은 정말 무섭습니다. 악의 힘은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악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또 이제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 절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을 알고 있죠. 한 사람의 지혜자가 그 마을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해 아래 도대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지혜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자는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필요해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저주 받아주세요. 너도 똑같잖아 뭐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래, 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내가 의로 살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마음에 오래 두지 마세요. 얼마든지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다른 사람 허물 들추어내고 막 지적질하고 한 적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아유 저 나쁜 놈이야, 아유 저거 나가 뒤져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많이 하는데, 얼마든지 나도 남의 허물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뒷담화 한 적 많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잘 관찰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실망이나 서운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죄인인데 뭐. 근데요, 나를 정말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 솔직히 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착해 보이다가 여지없이 배신 때리죠. 역시 너도 악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오늘날에 악인들이 참 오래 살죠. 그리고 의인들이 자꾸 빨리 죽어요. 망해요. 아이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참 허무하죠, 인생이라는 게. 하지만 지혜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방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자를 찾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대부분 죄에 빠져 있고요, 우매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그 헛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참된 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바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절대적인 그 의의 길에 서려고 하지도 않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다가 우매함에 더 빠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되, 지혜를 정말 열심히 추구하되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규범적 지혜에 몰입해 있으면은, 아니 착한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허무하죠? 이게 뭐예요, 주님? 당신 거짓말장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우매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가 있죠. 오늘날 예외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아니면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살아?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그것도 정말 좋은 사람들 단명하고 나쁜 사람들 저렇게 장수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하느님 사랑하시는 세상 맞아? 통치하시는 세상 맞아? 하느님이 우리 세상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어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매함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요.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